네, 오늘 금요 온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십니까? 네, 전화위복이란 무슨 뜻입니까?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는 뜻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이 재앙으로 여겨지는 것이 언젠가는 복이 될 수 있다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혹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전화위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던 2020년도 상반기, 저는 동부 오하이오에서 석사를 마치고 여러 학교에 박사를 지원해둔 상태였습니다. 3-4군데 박사 원서를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리젝트 메일을 제가 많이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유학생 정책이 바뀌어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박사로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박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제 유학생 비자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와서 학업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이 웨이트 리스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저한테 이메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결과를 기다려보자, 아직은 모른다. 저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비자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다행히도 마침내 바이올라에서 박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웨이트 리스트에 올라서 제가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실력은 조금 부족한데 외국에서 미국으로 오기로 한 여러 유학생들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유학생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그 웨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합격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 반면 저를 다시 박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때문에 제가 LA에 왔고, 그리고 유니온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화가 복이 된 전화위복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 모세, 다윗, 욥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를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백성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는가,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었던 이 8장 이전의 사도행전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복음을 전할 담대함과 놀라운 기적, 신적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매일매일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을 필두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 선봉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도 있고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자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좀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기가 힘들었는데 성령을 받아서 이제 복음도 좀 전하고 이제 어떻게 교회도 좀 잘 세워보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했었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요? 그렇다면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이 위기, 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 자신들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해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면서 약화되고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이들은 땅끝까지 세상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살던 고향으로, 그들이 지내던 곳으로, 흩어진 그곳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이 4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4절 말씀에는 위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교회라는 이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수동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영어와 이제 헬라어 부분으로 이제 제가 위에 해봤는데, 영어로는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그래서 흩어짐을 당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서도 흩어짐을 당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죠. 억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억지로 흩어진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자포자기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패배의식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위기 속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흩으시는가 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위기를 그저 위기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물어봤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 바로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임무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런 고통을 겪다니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저에게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15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의 일입니다. 20대 초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서 군대에 가야 할 때가 이제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 저는 당시 찬양 사역에 굉장히 뜻을 두고 저는 이제 그래,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드럼으로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군대에서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 군악대 마칭 밴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군악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군대에 입대하면은 거기 있는 조교들이 여기 중에서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면 그때 저요 이렇게 손을 들면은 받아준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군에 입대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곳에 있던 조교가 여러 종류의 그 군인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신병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왔었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던집니다. 키가 180 이상인 사람 손들어, 혹은 뭐 체대 출신 사람 손들어, 운전면허 있는 사람 손들어, 뭐 요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손들어, 이런 등등으로 막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저한테 해당되는 사항도 있었지만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군악대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교가 물어봅니다. 자, 사회에서 악기 연주하던 사람 손들어.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래 이때다 하면서 손을 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조교는 제 이름을 적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도 드럼을 연습할 수 있겠구나. 역시 하나님, 역시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주 후 훈련소가 끝나고 저의 보직이 결정되었을 때 저는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보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취사병, 또 하나는 운전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눈에는 군대 가서 멋지게 실전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요리를 하고 군대 가서 요리만 하거나 아니면 운전만 하는 것이 너무 편해 보였고 군인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이름을 적어갔는데 저는 이제 운전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취사병에게 음식을 날라주는 대령 차량 운전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했을 때 손도 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운전교육을 받는 그 야전수송교육단이라는 곳에 제가 끌려가듯이 가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군악대도 아니고 멋지게 훈련받는 그런 전투 부대도 아니고 운전병이라니, 내가 왜 이곳으로 가야 하는가 너무 실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저를 일로 왜 보내시나요? 항상 실망하며 슬퍼하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 이집트의 노예 상인으로 팔려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좌절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립고 형들한테 너무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저처럼 당시에 그 억울했던 그 요셉의 모습이 마치 나의 일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연단의 시간으로 여기며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팔아넘긴 그의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귀에 말씀하시듯 생생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죠. 저도 그래, 요셉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어 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바뀌자 이 운전교육을 받는 그곳이 저한테 갑자기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운전대 잡기도 싫고 그 군용 차량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운전대도 기쁘게 잡고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운전병을 허락하셨는가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치를 받았던 부대는 전방에 약 300명 규모의 그 대대급 부대였는데요. 여기에는 그래도 규모가 꽤 큰 군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군 생활을 잘 버티도록 신앙을 잘 붙드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저는 이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또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자 당시 일병이라고 하는 낮은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대 교회의 전체적인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 대대 군종병으로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대의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기도 하고 새신자 교육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의 섬김, 그 군종병으로서 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저를 신학교로 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스텝으로서 이 군대의 저의 생활이 스텝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셨구나. 내가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구나라고 저도 나중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사람들이 꺼리는 곳, 그리고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6절,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이 위기 속에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가니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이 통과하기도 싫어해서 직선거리면 하루 만에 예루살렘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 뺑 돌아서 가서 이틀 만에 간다고 하는 저주받은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 섞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았고 유대인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그리심산에서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그들은 적대시 당했습니다. 자신과 다르니까 아주 미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흩어진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흩어진 곳에서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사업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 또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로도 많은 사람이 불안에 빠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하고 매여 있다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에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본질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면서 현재 주어진 어려움들을 묵묵히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핍박을 받아 흩어져 버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기와 고통 속에서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놓치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의무들을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자들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개인 혹은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있습니까? 리더십의 부재로 불안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불안한 마음 모두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불안함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물어보고 이것을 이겨나가도록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우리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과정 함께 해주시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